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체험을 한 걸 항상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게 제 원칙인데, 저는 이 거울 명상법을 하면서 굉장한 참 은혜를 발견했어요. 나라고 하는 자아의 존재와 자아의 인격적인 인격체로서의 의식 활동을 확인을 하는 순간에 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나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나는 있다. I am that I am. 성경에 보면 누구십니까? 모세가 묻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내가 여기 있다는 거야. 나는 있다는 거야. 펜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나는 있어요. 뭐 껍데기가 어떻든 뭐 돈이 있든 없든 뭐 남들이 보기 어떻든 떠나서 그냥 나는 존재해요. 나는 있어요. 이 온 우주 그 속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내가 있어요. 내가. 그 나라고 하는 존재에 나를 내가 확인을 한다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울을 준비하셨나요? 거울에서 자기를 봅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있는 나, 그 나를 아는 나,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딱 풀리는 순간에 영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이 세계에 주님이 하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방법론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누가 할 거야? 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위의 것을 생각 안 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안 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성경이 안 풀리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축복과 저주는 어디서 오나요? 축복과 저주는 어디서 와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은 뭐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는데 어디 가서 뭘 선택하겠어요? 나라는 걸 찾고 나야 나는 선택할 거예요.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선택할 수 있다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하다가 끝나면 그냥 갑니다. 그리고 원고는 다음 주일에 와서 또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원고를 받았으니 이 원고를 하나를 내가 잘 풀어가지고 답을 얻어야 되겠다. 그거 그냥 다 드리잖아요. 그냥 막 뿌리잖아요. 그냥 이거 보고 있으면 뭐 되나요? 풀어지는 데는 풀어지는 어떤 방법, 이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 목사님이 무슨 말하는 말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얘기를 해요. 나는 됐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딱 와야 되느냐 하면 어느 날 딱 잡히면서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딱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으니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을 때는 첫 번째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나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얘는 할 수 있는 존재고 얘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이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 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그 있는 존재는 하는지 안 하는지를 뭐 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남이 막 100번 목사님이 얘기하거나 어떤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거나 어떤 책을 통해서 얘기하거나 어떤 강의를 얘기해서 1000번을 얘기해도요. 자기는 자기에 대한 자기 의식이 있어요. 나는 누구라고 하는 자기 의식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까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오해,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stronghold, 견고한 진, stronghold 하고 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말 이런 말이죠. stronghold. 강력하게 어떤 놈이 내 다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어요. 이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이 결박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죠? 그럼 뭔가 아주 지독하게 나쁜 놈이 어떤 놈이 나를 지금 뭐라고요? 묶고 있다.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견고한 진이다. 견고한 진은 뭐냐? 스트롱하면서 강력하면서 뭐 한다고요? 나를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스트롱 홀드. 견고한 진이 있다.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다. 어떤 거냐? 코끼리를 새끼 때부터 묶어가지고 다리를 말뚝에다가 쇠로 된 체인을 쇠줄로 딱 묶어놔요. 그러면 코끼리가 막 발톱을 치고 밟으면 별 지랄 발광을 다 해도 이게 안 끊어집니다. 못 끊어요. 나중에 그 인도나 뭐 스리랑카나 뭐 그런 데 보면은 애가 어떻게 해요? 코끼리를 끌고 가죠. 처음에는 새끼줄 같은 거 가지고 끌고 가요. 나중에 새끼줄도 필요 없어요. 막대 하나 갖고 가자 그러면 그냥 가요. 왜요? 나는 가야 되는 존재다. 이걸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줄이 생긴 거 이제는. 처음에는 바깥에 어떤 일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자기를 묶어놨었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이 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나는 끄는 대로 가야 된다. 자기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제는 할 수 없는 인간이야. 아니 그 코끼리야. 그러면서 주인이 애가 끌어도 코끼리가 가요. 근데 어떤 강력한 고통을 받으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이 코끼리가 갑자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힘이 자기 생기면서 이 사람이라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게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거든요. 코끼리도 머리가 있거든요. IQ가.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들 별것 아니네. 그럼 그 코끼리는 통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총으로 죽였어요. 그 코끼리는 이제 흉악한 존재가 돼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내라고 하는 자아를 딱 발견하고 나는 자유인이다. 주님이 나한테 자유를 줬다. 나는 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나 어떤 일에 내가 매여서 살 필요도 없고 어떤 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 생각이 나를 잘못되게 하고 나를 고통 주는 생각이 한다면 나 이거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할 때는 우리는 내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지.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있구나. 잘 들어보세요. 제 말 한마디만 그게 쫙 남으면 돼요. 나는 뭐라고요? 할 수 있다. 그냥 인생의 8, 90%가 해결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안 낼 수 있다. 화를 내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화를 내고 안 내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요소가 뭐예요?
오늘날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저 강 건너 다른 신을 선택하든지 네가 오늘날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혼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천생연분을 정해놓고 그걸 나에게 이 사람은 너의 뭐니라 하고 그냥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다시 또 선택할까? 그런 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허락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뭐 하도록 허락하신다고요? 선택하게 하는 선택하게. 결혼을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려면 1, 2, 3, 4 성경적인 근거에 언하고 현실적인 지혜에 근거해서 1, 2, 3, 4, 5, 6, 7, 8, 9 결혼의 조건을 맞춰야 돼. 그게 맞는 사람이면 내가 결혼을 하는 거고 아니면 땡이에요. 그 거울명상법 안에서 자기라는 존재를 내를 알고 내가 나를 보고 있고 나의 생각을 알고 내 감정을 알고 내를 단속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분리를 시켜서 저것들은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진 물건들이다. 그죠? 물을 마실 건가 안 마실 건가 그거 어려워요? 먹고 싶으면 마시고 먹기 싫으면 안 마시면 되지. 그걸 내가 하는 그걸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그래서 저 감정, 저 생각, 저 행동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뭘만 할 수 있으면 됩니까?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선택을 내리면 내가 가장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주권을 포기한 거잖아. 네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라. 그죠? 예를 들어서 예? 어떤 여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가서 막 몸을 만졌다. 그럼 그 여자가 마음대로 해? 그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갖고 몸은 안 만지지만 마음을 만지면서 화내라, 우울해져라, 뭐 실망을 느껴라, 시기심을 느껴라. 그러면 막 시기심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미친 듯이 왜 화를 내? 저리만이 나를 화나게 하잖아. 어떤 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몸을 만지는 것도 심각해요. 그러나 마음을 만지는 건 더 심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수시로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막 조정을 안 해요. 귀신은 그렇게 해요. 귀신은 생각을 집어넣고 감정을 집어넣고 우리가 충동적을 하고 그렇게 우리를 조정하려고 한다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우리가 내주고 응? 그리고 화를 내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 아니냐니까. 자기라는 걸 발견을 하고 나면 하나님은 말해요.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렇게 능력을 보증한다. 그런데 그 빛이 다 와야 됩니다. 딱 와야 됩니다. 나는 뭐라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수천 번 실패했는데요. 그거 속지 마라.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거다. 하나님은 너를 뭐라고요? 할 수 있도록 가거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내 대리자가 되어서 통치해라. 너는 왕이다. 그러면 그게 그냥 믿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우리는 이미 나는 내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내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귀가 있으면 뭐예요? 예? 저기다가 전기 소켓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전기가 들어가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무리 뭐 2억 3억 가는 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기름이 없거나 뭐 전기가 없으면 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는 영원히 차징을 해줄 수 있는 누가 와서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와서 있잖아요. 이미 이제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소켓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연결이 되고,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선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와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하신다. 뭐가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죠.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 난 하나가 됐다. 그러니 이 기도라는 건 그분과 더 생생하게 느끼고 생명력 있게 체험하고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고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 듣는 것이 자기한테 분명히 확실하다는 개인적인 확신이 쌓여져 가야 됩니다. 아, 이게 이제 누구 목소리구나. 전화가 오면 여러분 누구 목소리인지 모릅니까? 딱 전화하면 이건 누구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어느 날인가 딱 들으면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얘기 같지만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성령님이구나까지도 분별이 다 됩니다. 해보면 압니다. 그 차이가 아버지가 하시는 음성이 다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자,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아의식이라는 원고를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와서 여러분이 뭐 다른 교회 다니던 그런 방식을 가지고 가서 목사 얘기하면 그냥 한번 듣다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신앙생활은요, 그건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그 말이 뭘 해결해 주려는 걸 알고 실제로 그걸 찾기 위해서 가서 해서 그걸 내가 내 걸 딱 가지면은요, 이거구나. 예? 아하 하고 제가 나누던 원고나 제가 드리는 설교를 듣다가 저거다 하는 게 딱 잡히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내게 되고 내 체험이 될 때까지 그걸 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열리고 다 함께 열린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냥 교회 가서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왔다. 그리고 뭐 설교 그 괜찮은 거 또 하나 배웠다. 그거는 지식의 전달이고 지식의 해결차지 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오는 게 지혜의 부족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방법을 얘기 안 하고 그 길을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자아의식, 고양이도 제 이름 알아듣는다. 그렇죠? 실험을 해봤대요. 그런데 고양이를 여러 마리를 키우는 집이 있는데 고양이도 개만큼은 아닌데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뭐냐면 사람이 하는 말을 고양이가 뭐라고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개는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이 고양이보다는 좀 더 뛰어나요. 예를 들면은 고양이나 개 앞에 가서 손을 내면은 손가락만 보는 게 아니라 저거 하면은 주인이 가르치는 걸 저걸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굉장한 인지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불교나 다른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죠. 달을 가르쳐, 달을 보아라 하고 그 스승이 얘기를 하면은 그 어리석은 제자는 뭐를 본다고요?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스승이 말을 하는 것은 손가락이 아니고 내 손가락을 보라는 것이 아니요, 내가 가르치는 달을 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개가 말이에요. 주인이 저거 가져와. 그러면은 그 주인이 가르치는 것을 저거 하면 저거를 가르치는 걸 보고 그걸 분별해 오면은 소통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개보다 가축화가 된 역사가 짧고 인위적인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사람 곁으로 다가온 고양이는 개보다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야생성이 좀 더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나 개만큼은 아니라도 1만 년 가까운 가축화 과정에서 고양이가 쌓은 소통 능력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먹이를 조르는 고양이는 주인이 뿌리치기 힘든 아기 울음소리와 같은 주파수로 가르랑거린다. 고양이 골골송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 그런 기사가 있다는 거죠. 왜 이제
뭔가를 애처롭게 냐옹 꽁꼬로롱 하면서 밥 주라냐옹 그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을 단서로 먹이를 찾고 낯설고 무슨 물체를 만나면 주인의 얼굴을 쳐다본다. 주인의 표정에 따라 행동을 바꾸기도 하고 주인과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한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얼마나 말귀를 알아먹을까? 개는 1000개 단어를 구별하는 특별한 재능을 보이기도 하지만 보통 30가지 말은 알아듣는다. 개 말고 원숭이, 돌고래, 앵무새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데 고양이도 그 반열에 들까? 머리가 좋은 개 품종으로 알려진 스코틀랜드 목양금 보드콜리, 체이스란 이름의 보드콜리는 1022개의 단어를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스펜스카 메산, 위키미디어 코먼스에서 제공했다. 도쿄대 동물행동학자 아츠코 사이토 등 일본 연구자들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고양이 78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에 나섰다.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 4일차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고양이는 음소의 차이에 기초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고양이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알아듣는다는 얘기다. 고양이가 그 이름을 부르면 나를 부르는구나,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고양이가 알아듣고 온다는 거예요. 10마리가 있는 중에서 나비야 라고 불렀으면 나비, 무궁화, 호랑이, 강아지 이렇게 고양이 이름을 정했다고 칩시다. 삐삐, 날라리 정했는데 나비야 하고 불렀더니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고양이가 알아듣고 온다는 거예요. 고양이의 이런 능력은 고양이 주인이라면 이미 알고 있었을 터인데 이를 실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연구자들은 먼저 고양이에게 4개의 단어를 들려주었다. 고양이 이름과 비슷한 길이의 단어를 이름과 비슷한 악센트로 발음했다. 고양이의 반응 정도는 소리 나는 쪽으로 귀 돌리기, 고개 돌리기, 소리 내기, 꼬리 움직임, 이동 등의 여부로 측정했다. 4개의 단어를 들려주었을 때 고양이 반응 정도는 예상대로 차츰 약해졌다.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4번째 단어를 듣고 5번째로 자기 이름을 듣자 뭐라고요? 반응이 증폭됐다는 거예요. 이 말 4개의 단어에 대해서는 이제 익숙해지면 별 반응을 안 보이는데 지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뭐라고요? 반응이 증폭되면서 나를 하는 의식이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시험했을 때도 뭐라고요? 비슷한 결과가 왔다고. 자기를 부르는구나. 이름에 남다른 반응을 보인 이유가 혹시 늘 듣던 소리 때문이 아닐까? 늘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냥 그 소리에 반응한 거 아니냐 하고 여러 마리가 함께 사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4개의 다른 이름을 부른 뒤 마지막에 그 고양이의 이름을 부른 실험을 했다. 앞서 실험처럼 고양이는 자기 이름이 뭐라고요? 현저한 큰 반응을 보였다. 자, 맨 끝에 가면 연구자들은 또 말귀를 알아듣는 능력을 고양이 복지에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위험한 장소나 물건을 가리키는 특정한 말을 고양이 가르치기를 피하게 할 수 있다.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개를 한번 키워보세요. 개를 10마리도 키우는 집도 있고 그렇죠. 제가 시골에 어떤 데를 갔더니 10마리도 개를 키우는데 노순이 봉봉이, 그렇지. 노순이, 봉봉이, 봉자,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때는 잘 키웠는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한 10마리가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개 이름을 부르면 그 개가 와요. 쟤를 부르는 줄, 나 부르네 하고 걔가 알아듣고 온다는 거예요. 내 이름 하시죠. 그런 찬송 기억나세요? 하나님은요, 내 이름은 이름이 비슷한 이름 동명이인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이름이 나를 부른다는 걸 알고 나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걸, 하나님은 다른 이 세상에 예를 들자면 1000만 명이 살고 80억 인구가 살아도 하나님은 딱 들으면 누가 얘기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나예요, 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둘만의 사이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에 뭐 다른 아무런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뭐 큰일을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대단한 인물이 있고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부르는 소리, 내가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독보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존재로서 역사전에도 역사 후에도 현재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고 두번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적인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다. 나는 영혼을 두고 날아오는 존재는 둘이 없어요.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 나를 누구랑 바꿀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희귀성을 가지고 나를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렇게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고 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분리를 시켜서 구별해서 내가 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스스로 알고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의식체가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자라는 게 나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한 자기가 자기의 구조, 홀 퍼슨이라고 하는 자기의 전체 속에서 자기의 생각도 보고, 자기의 감정도 보고, 자기의 몸도 보고, 자기 환경도 보고, 자기 말하는 것도 자기가 듣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지체와의 대화를 나누고, 자기와 자기가 뭐라고요? 스스로 대화할 수 있고, 이 어마어마한 존재죠. 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아와 자의식 발견하기를 위해서 밑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자기 밖에 나가서 자기를 보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유추이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을 그 자리에 놓고 자기는 자기 밖에 나가서 자기를 본다. 그게 뭐예요? 거울 보는 거죠. 그죠? 이게 상상이 안 된다. 나는 내 머리로는 맨날 목사님 얘기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거울을 놓고 보세요. 그냥 집에 가서 거울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저게 나구나. 저게 나라고 보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구나. 나를 알아보는 나는 다른 나네.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저걸 보고 있는 내가 따로 있구나. 네? 나를 제3자로서 관찰하고 있는 제3자적인 존재로서의 독립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데. 거울에 저게 나라고 하는 나를 알아보고 지금 내 인상이 어떻구나, 뭐가 묻었구나 하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알 수 있는 제3자적 관찰자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나다 이거죠. 그게 자아다 이거예요. 나를 본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를 거울을 보고 초기는 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거울을 보고 앉아. 집에 거울은 하나는 있죠. 거울 사고 말고 다 안 해도 돼요. 그냥 집에 뭐 화장실 가면 다 거울 있을 거 아니에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가 나를 보고 있구나. 자,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거는 되죠. 그때 첫째, 자기 밖에서 제일 쉽게 보는 게 1번이 뭐예요? 거기서 내 몸이 보이죠. 내 몸. 흰머리가 늘어가고 있구나. 주름이 생기고. 자,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내가 있다. 그건 맞죠? 내 몸을 보는 내가 있다. 자, 두 번째, 자기 밖에서 뭘 보자고요? 자기 생각을 보자.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나? 무슨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보면 알죠? 네. 무슨 생각 많이 하는 중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 중에서 많이 하는 생각이 뭐 나를 괴롭히든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든지 많이 생각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들고 가보세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자, 자기와 자기 생각 사이에서 내가 그 생각에 지금 시달리고 있거나 그 생각에 끌려가고 있고 그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그 생각을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끌려가. 네? 끌려가. 끌려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를 찾아야죠. 그죠? 자기 생각을 단속을 해야죠.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생각에 대해서 자기 선택해야 되겠죠.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결단해야 되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래야 내가 자유인으로 살 거잖아요. 그죠? 그 생각은 다른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 그거의 관계를 내가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이제 내가 선택하는 생각이니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의 생각인지. 네? 영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그 기초한 진리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죠. Thinking the thoughts of God.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한다. 우리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생각을 바깥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하기 전에 내 안에 뭐였어요? 내 생각이었잖아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럼 하나님 생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그럼 하나님 생각에 비추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결정을 해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죠. 그럼 정리가 될 거잖아요. 되죠? 자, 세 번째. 자기 밖에서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느낌을 보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제가 감정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감정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기 위한 에너지가 되죠. 에너지. 이 감정의 탱크가 많으면 활동적이 되죠. 그죠? 감정의 탱크가 적은 사람은 물론 이 사람도 적절한 때에는 이게 축적되어 있던 게 한 방에 팡 터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한 번 화를 팍 내면은 폭발하는 거. 그 사람들은 충정된 게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안 쓰다가 한 번은 크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탱크가 큰 사람은 뭐 24시간 활동적이야. 의욕이 넘치고 오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지치지도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막 힘을 얻어요. 외향적인 사람들이지. 감정이 풍부한 데다 외향적인 사람은 그래요. 사람마다 체질이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감정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정은? 센서. 감정은 센서라고 그랬죠. 센서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감지기예요. 감지기. 감지한다는 감지. 가스, 누수, 감지기.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다 있죠? 가스가 세면은 집에 뭐가 삐삐삐삐 울리도록 돼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누수 탐지기. 그죠? 가스 탐지기. 탐지기 내지는 감지기라는 감지기. 그러니까 삐삐삐삐 울리는 거예요. 지금 감정이 좋다. 그러면 지금 왜 좋을까요? 뭔가 좋은 일이 와서 좋은 자극을 주고 좋은 생각을 하게 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감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한 뭐가 왔겠죠?
사건들이 있었든지 뭐 말을 들었든지 지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든지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가 왔어요?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좋은 생각이 왔다는 건 뭐예요?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죠.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는 뭐 이거는 그냥 놔버리면 좋죠. 뭐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조폭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속일 사람이 사기꾼은 자기가 속일 사람이 대상이 생겨서 좋다. 그 진정한 사기꾼이니까 그거는 나쁜 거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좋은 일이 생겨서 좋은 생각이 들고 좋은 감정이 생긴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있잖아요. 화가 난다. 또는 미움이 생긴다. 원망 불평이 생긴다. 외로움을 느낀다. 우울해진다. 슬프다. 비관적인 마음이 생긴다.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뭐 자살 충동이 든다. 이게 전부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시기질투 뭐가 생겼다. 자, 이거는 나쁜 감정이죠. 나쁜 감정이 띵띵띵띵띵 하면 뭐가 울리는 겁니까? 센서가 울리고 있는, 감정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너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뭘 돌아봐야 된다 그랬죠? 생각을 돌아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떤 자극에 대해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사람이나 말이나 뭐 상황이나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처해 있는 현실로부터 오는 이 자극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생각을 했더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라고요? 이런 감정이 생겼잖아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원하거나 원치 않는 건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일이에요.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로 그래 그럼 때려치워야지. 네가 그래? 그럼 헤어져야지. 예를 들자면 뭐 이혼해야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더니 어떤 감정이 생기고 어떤 감정 때문에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행동이나 선택이나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사람이 기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게 사람이 돌아가고 있는 일인데 이 문제를 나라고 하는 것을 찾은 사람은 나를 찾자고 하는 게 지금 거울 명상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아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갖다가는 걸 내가 찾았다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다는 게 정말로 얼마나 엄청난 감격인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맨날 생각이 지라고 말하고 영이 자기라고 말하고 뭐 감정이 자기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고 니는 도둑놈이야, 니는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어떤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자기 어떤 말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걸 갖고 자기를 규정해 주었기 때문에 아 나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하고 그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의로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시험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적 존재로서의 참 자기를 알아버리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예요. 그래야 내 밖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나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부패성이 떠오를 때 저게 내가 아니라고. 나는 죄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의로운 새 사람인데 아직 내 마음과 몸에 남아있는 부패가 죄성이 저렇게 하는 거야. 내가 왜 네 말을 들어? 네가 내 말 들어야 되지 하고 주격과 이 종과 하인이 딱 바뀌어야 돼. 소유격이. 그런데 자기를 못 찾은 사람은 자기가 종인지 주인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 생각이 나를 선택하는 건지 이게 감정이 나를 선택하는 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대가리가 되면은 이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기분이라는 건 좋았다 나빴다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빴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감정이 떠오르면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를 찾아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단 말이죠. 어떤 생각은 내가 싫어하는 어떤 일을 봤든지 싫어하는 인간을 봤든지 내가 싫어하는 말을 들었든지 뭐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내가 지금 그대로 받아들여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감정에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된다고 했으면 항상 생각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생각이.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했구나. 요게 뭐냐 그러면 내 반응이고, 그죠? 요게 내 태도고, 요게 내 선택이고, 요게 내 해석이고, 요게 내 이해하는 건데, 요게 내가 받아들이는 반응이고, 태도고, 선택이고, 내가 받아들이는 해석이고, 받아들이는 이해였단 말이죠. 응? 네가 그래, 그런 말을 해? 내가 그렇다고? 그럼 내가 화를 내야지. 이렇게 내가 그런 태도, 그런 선택, 그런 반응, 그런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바로 돼야 되는 거죠.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고, 생각이 지원차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누가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했으니까, 내가 내 생각을 고치는 것, 내가 내 생각을 책임지고,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고, 내가 내 생각을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가면, 가인이 그렇게 죄에 안 빠지고 동생을 안 죽일 수가 있었어요. 가인아, 너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뭐라고요?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소원, 이런 생각, 이런 상상, 이런 욕망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거를 내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나를 찾은 사람은 여기 내가 대장 여기 있잖아요. 얘가 주인이잖아요. 나의 생각이고 나의 감정인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되고 해결돼야 되냐 하면은 자극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저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지금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 내 생각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내가 느껴가지고 그래 나는 나쁜 놈이야. 그래 나는 죽어야 될 놈이야. 그래 다 때려치우자. 그래 막 죽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요즘 그 두 분 한 20살 된 장애 있는 딸을 죽인 엄마의 이야기, 또 10살짜리 두 아이를 죽인 40대 엄마 얘기, 뉴스에 지금 나오죠. 오늘도 나오는 뉴스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 뭐냐? 이 사람들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애들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이게 권리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엄마들이 지금 생활고를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자기 자식들을 죽인다. 둘째는 이런 사람들의 그 복지 혜택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촘촘하게 살펴서 이런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기 자식이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에 빠지도록 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응?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겼냐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질까? 저런 사람이 생기도록 어떻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지밖에 모르고 이웃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식을 죽일 만큼 사는 것이 힘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할까?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이웃 때문에 책임을 좀 느끼고 반성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본인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일들을 두고 나도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나를 찾는다는 게 내가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행동을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자리에 서서 그것들을 보는 것. 자, 내가 내 밖에서 본다는 것, 내가 관찰자로서 내 밖에서 내 기분을 보면서 내 기분이 센스가 되어서 감지기가 되고 탐지기가 되어서 삐삐삐삐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을 듣자 말자. 내가 지금 반응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선택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태도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 해석을 지금 틀리게 하고 있구나. 이런 식의 이해력을 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잘하는 걸까 하고 그걸 뒤집어서 보고 다른 측면에서 이 사건을 보니까 아하, 그럴 수 있겠네. 그 사람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접근에 들어갔더니 대화가 열리고 풀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들도 사라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싶던 마음이 없어졌단 말이지.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감정은 너무 중요하다. 자기 감정 중에서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내 생각에 문제가 생겼고 이건 내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일이나 사람을 받아들이는 내 태도나 이해나 해석이나 반응이 지금 뭐라고요? 잘못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그럼 이것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입장을 뒤집어서 생각하고 다른 입장에서 또는 주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걸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나 하고 스스로 자기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보았더니 어떤 다른 측면의 답이 나오면서 그 감정이 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서 감정도 기분도 바뀌고 내가 하려고 했던 행동이 풀어지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기를 본다는 거, 자기가 자기 밖에서 자기를 본다는 거, 자기가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가 자기 감정을 바꿀 수가 있고 자기는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아, 이 감정을 내가 바꾼단 말이지. 이게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그 위치에 도달하는 것은 굉장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냐? 기본적으로 나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말리겠어요? 옆에 와서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은 내가 지켜 라고 자기가 그걸 가만히 항상 떼놓고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0.3초의 원리를 따라서 그게 나한테 들어와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져서 내 머리를 통과해가지고 해석이 나와서 어떤 감정이 오기까지 있는 그 짧은 시간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는 뭐라고요? 스탑. 오케이, 잠깐. 응? 그래? 근데 뭐가 새나? 자, 내게 센스가 왔어요, 안 왔어요? 내 속에서 기분이 나빠지려 한다. 화가 날라 한다. 슬퍼지려고 한다. 또 내가 낙심이 올라 한다. 자기 예민에 빠지려고 한다. 우울해지려고 한다. 센서가 와요, 안 와요? 땡 울리면 0.3초 동안에 잠깐 스탑. 그럼 뭘 해야 돼요? 뭐지? 그죠? 불교에서는 참선을 할 때 이것을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성철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하는 게 이 먹고 하나로 모든 도를 깨치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처가 되는 게 목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룰 성자 부처 부자에서 불자에서 성불하려고 해요.
성불사 깊은 밤에 뭐 성불하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믿는다고요? 우리는 성예수 하려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길에 가다가 보세요. 절에다 뭐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겸손하지 못한 네가 성불하려 하느냐. 그렇게 째째한 네가 성예수 되겠느냐. 오거라 나는 공무원. 네? 뭐 어떤 소리가 들려질 거 아니야. 아침에든 밤이든지 가는데 뭐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 욕심에 빠져가지고 뭐 내 아침에 출근하고 뭐 내 저녁에 퇴근하고 내 할 일 내가 하고 니는 니고 뭐 난 내고 뭐 이래가지고 뭐 그걸 네가 뭔데 내가 뭔데 뭐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음성이 좀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 응? 그렇게 살아서 네가 성불하겠느냐. 재밌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는 게 종이 울린다. 종이 땡땡 땡땡 울린다. 이게 뭐 잘못됐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이 먹고 우리는 뭐라고요? 뭐지? 우리는 뭘로 돌을 통한다고요? 뭐지라는 건 뭐지? 이 질문의 힘이 뭐지? 왜 내가 기분이 나쁘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구나. 정말 그게 기분 나빠야 할 일인가? 하나님도 그렇게 동의해 주실까?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자기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질문으로 뭐라고요? 도를 깨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질문의 힘, 우리가 배웠던 질문의 힘, 이 질문의 힘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문을 계속 사용하시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를 깨쳐주셨고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대화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아라는 인격체는 자기가 스스로 뭐 한다고요? 질문하고 자기가 스스로 대답하면서 깨쳐나가는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 할 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자기 감정 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밖에서 자기의 문제, 자기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 자기 문제가 뭔지를 보고 그 문제 밖에서 그 문제가 왜 왔으며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를 뭐라고요? 자기 밖에서 자기가 빠져 있는 자기 문제를 원인을 찾아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자기 생각도, 자기 감정도, 자기 문제도, 그죠? 자기 몸에 대해서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원인만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면 되겠죠? 이때는 기도도 필요하다. 되겠습니까? 자, 6번. 자기와 뭐라고요? 자기 몸을 분리할 때 그거를 갖다가 그것, 저거, 이것 하고 자기의 소유격으로 완전히 낮추어서 분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명령하거나 선포하거나 그죠? 지시하거나 이렇게 자기와 자기의 몸에 어떠함과 자기를 뭐라고요? 분리시켜서 주인이 종에게, 주인이 하인에게 말하듯이 한다. 되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해봅니다, 이거를. 네, 거울 명상을 다시 원고를 한 번 더 보시고 자리에 앉아서 자기 밖에 나가든지 거울을 쳐다보면서 네? 거울 명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 2, 3, 4, 5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 현실 생활 속에 들어와서 지내면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올 때 뭐지? 이건 뭐지? 그죠? 이건 뭐지? 하고 찾아 들어가서 내 선택, 내 태도, 내 반응, 내 해석, 내 이해,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줬더니 그 순간에 그게 바뀌더라. 그리고 기분이 바뀌더라. 그리고 깨어내지면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그 결박에서 풀려나더라. 그런 것을 한번 체험시 해봐야 됩니다. 그게 쌓여가면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의 주체가 되어서 감정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루에 고통받는 이유가 마음의 감정의 기분의 느낌에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풀려나서 그것들을 내가 바로바로 잡아준다면은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그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은 지가 마음대로 내 속에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분으로 나를 끌고 갈 권리가 없어요. 내 기분은 뭐라고요? 내가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 내 자유고 내 권리고 내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막 따라가는 거는 어른스럽지 않은 태도다 이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울 명상법을 하나 잘 소화를 시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는 자아의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거 실습으로 한번 해보시고 뭐든 하는 일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서 이걸 소화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체험을 가지고 거기에 또 의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반드시 하는 사람은요 체험이 나오든지 의문이 생기든지 질문할 거리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지도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면은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또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죠. 만일에 제가 이걸 안 해보고 1, 2, 3, 4라고 하는 지금 그 자아의식에 대한 고양이 얘기 끝에 있는 1, 2, 3, 4, 5, 6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지 않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주일날 받은 원고에 그걸 들고 가서 한 주간 연습하고 실천하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그냥 주일만 나오시면 돼요. 이 기도학교까지 안 오셔도 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두 개를 다 소화를 하고 두 개 다 내가 내 것을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시간적인 여유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를 더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꾸 듣고 넘어가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이력이 나가지고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치우는 거예요. 듣고 치우는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천년을 앞으로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씨를 뿌리는 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체험이 없잖아요. 체험도 한 번의 체험이 아니고 그걸 계속 체험해야 되는 거죠. 체험회가 기다리는 기도를 하고 자기 기도가 힘에서 체험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다음 뭘 더 붙였습니까? 세 번째는 다시 또 침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해야 된다. 그죠? 이걸 꾸준히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듣고 하면은 우리가 초대하는 그런 그 목사님처럼 7월달에 초대했다 하는 분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이 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한 분만 따라가는 신앙생활 안에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현실을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실력만 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인을 늘리려는 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관점도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생명력 있는 관계로 돌아간다. 그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고 실제로 교통하고 실제로 현실에서 체험을 살아간다. 이걸 진짜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을 돕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됐다.
그래서 이제 난 내 인생 내가 살고 내 길을 간다. 100번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이 교회 하나를 뭐 사람을 많이 불러서 많이 한다. 그게 목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서 그렇게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기본적인 걸 다 해결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자, 도술기도는 집에 가셔서 한번 또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 도술기도 원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각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학교로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책임성 있게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받는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세워져야 되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이 자기를 찾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위치에 서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대자인 우리 자신들이 자기를 찾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위치에 서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대자인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자아라고 하는 자기 존재 자체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 자기를 알아 자기의 영혼 몸을 다스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기의 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그저 듣는 정보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통이 열리고 목자와 양처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여서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고 거기로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